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적은 것을 소유했다고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없는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진 것은 없어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나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끌어와서 주님의 위로를 빌어줄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주의 사랑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거부요, 족장이요.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는 그 시대에 있어서 이제 실력자라고 인정받는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지역에서 누구도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는 대단한 실력자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초조하고 불만이 많아요. 자신이 가진 것보다 지금 현재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그겁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약속한 게 뭐죠? 자녀를 줄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근데 저는 제 재물을 물려줄, 내 이름을 이어갈 자식도 없고 그리고 정착하면서 누릴 수 있는 땅도 없고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떠한 내용이고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떠한 말씀으로서 허락하여 주실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지금 큰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후에라는 말로써 시작이 됩니다. 어떤 후? 큰 승리를 이룬 다음이에요.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물리쳐서 승리합니다. 근데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자존감이 한층 높아져가지고 무엇인가 넉넉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은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이 큰 승리를 얻고 그 다음에 큰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한 후에 견디지를 못해서 공황장애를 얻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병원을 들락거리거나 아니면 마약에 손을 대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돼요. 유명한 미국의 팝스타도요, 화려한 무대를 보여줬는데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결국 약물 중독으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이상하게 막 마약에 손대는 사람들도 있고 알코올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 명성과 그 인기와 그 실력을 가지고 왜 저런 데 손을 댈까?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지금 큰 승리를 얻었어요. 근데 뭔가 불안해요. 왜? 이 승리가 자기에게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실력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큰 승리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연예인들이 큰 승리를 얻었지만 인기를 꾸리지만 이것이 자기의 실력만큼 얻은 것이 아니라 실력 이상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언제 이 인기가 사라질지, 언제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지 그게 불안해가지고 초조해서 그런 데다 손을 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을 때 한층 높아질 수도 있지만 순간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승리, 내 실력은 이 정도 아닌데, 나는 여전히 무자식이고 나는 여전히 땅도 없는 떠돌이 나그네인데 언제 내가 또 나락으로 떨어질지,
내 실력이면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움직이면 되겠는데 내 실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그 순간에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신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거 네 실력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지만 지금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와 함께하지 않아. 그러니까 막 믿는 사람들도 초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요. 젖을 물리는 어미는 혹 자녀를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젖 물리는 어미는요. 자녀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혹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시도 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신의 실력을 보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초조해야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1절,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막 쌓인 거예요. 내 실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까발려지면,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저들이 알게 되면 그돌라오메가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를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고 너를 지키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지금 아브라함이요, 사실 멋있었잖아요. 큰 승리를 얻고 막 돌아왔는데 왕이 그를 맞이해주고, 야 아브라함아, 이 재물 다 너가 가져. 그때 아브라함이 폼나게, 아니 내 몫은 하나님이 챙겨줄 거야. 네가 주는 것으로서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자야. 그걸 거절했잖아요. 폼나게 거절하고 딱 왔는데, 아니 지금 불안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믿음으로 움직이고 행동할 때는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담대하게 행동을 했는데, 정신 차리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불안이 엄습해 와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했던 거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미친 짓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씁니다. 너는 칼과 단창,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간다. 그때는 참 믿음의 행동이처럼 보였지만 세상 관점에 보면 저거 진짜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구역 식구가 누가 아프다고 하면 거기 달려들어가지고 그와 함께 기도하면서 돕고 섬기고, 선교하겠다고 하면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거기 쫓아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때는 막 뜨거움이 있고 좋았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지? 그때 두려움이 와요. 그때 하나님이 야 괜찮아. 네가 한 행동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이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옳은 거야. 네가 소돔 왕의 그 제안을 거절한 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저거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하겠지만 그거 옳은 거야. 왜?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너의 상급이 될 거야. 네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실 그래요. 인기인들은 자신의 실력보다 더 많은 인기를 구가했을 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절부절 못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내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었으면 내가 힘이 빠질 때 그 인기가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나는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그는 늘 흥하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 붙들었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할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불안이 언습해 올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자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번 역사하면 소모되는, 앵꼬 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홍해를 갈랐으면
그걸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단도 가르고요. 성도 무너뜨리고요.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지든지 그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모습으로서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셔요. 잊은 적이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근데 등장할 때 모습이 다 달라요. 어쩔 때는 죽었다 살아나는 이로, 어쩔 때는 날성 검을 잡은 자로, 어떨 때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예수님이 그 교회, 7교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목회자의 권위가 흔들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혼동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7뼈를 붙들고 있는, 여기에서 별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교회의 목회자의 권위가 흔들릴 때 이것을 붙들고 있는 자가 여호와다. 그리고 촛대 사이를 다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너희가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데 정확하게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자가 나 예수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두아디라 교회는 음행이 문제였어요. 사람들 안 보인 곳에 음란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그냥 보시는 분으로, 그리고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주석 같은 발로써 나타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려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죽었다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요. 죽음 걱정하지 마. 풀무에 들어가도 내가 지킬게. 너희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으로 나갈 수 있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첫 열매 아니냐. 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는 동일한 게 나옵니다. 계시록 2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내 인내를 알고,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노니, 그 다음에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또 8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교회 15절 말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공통점이 뭐죠? 안다라는 거예요. 7교회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필요한 모습으로 와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여러분들의 형편을 몰라서 못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병들고 막 그랬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의사 가운을 입고 왕진 가방을 들고 의사로서 나타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건축하는데 뭔가 좀 부실한 부분이 있다 하면 하나님의 몫으로 연장 챙기고 나타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 여행 가방에다가 파티복에다가 탬버린 들고 나오셔서 막 우리 교회가 축제의 장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알고 거기에 맞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와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놀라움이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작전을 짜도요. 시스기야 때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 보내니까 저기 18만 명이 하루아침에도 사라졌어요. 그 어떠한 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친히 그분이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어주실 것이고 비전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거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내 실력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두려워 마. 네 실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너를 지킬 것이야. 내가 너의 방패, 너의 상급이야. 너 소돔에게 거절한 거 그 재물 혹시 아까워서 그러니? 걱정 마. 내가 상급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몇 지파죠? 땅을 분배받은 12지파. 그러나 분배받지 않았었던 또 하나의 지파가 있었으니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까지 포함되면 13지파예요. 근데
땅을 분배받은 지파 말고 진짜 중요한 건 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당신을 주셨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내가 친히 기업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레위 지파가 그 기업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 전체가 살았던 거예요. 사사기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도덕성과 종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도덕성도 막 난리도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짓이 거기에서 일어나요. 종교는요, 타락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중심에 누가 등장하느냐? 도덕성과 종교성이 혼란스러울 때 떠도는 레위인이 중심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떠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모르고 땅을 찾기 위해서 떠돌아다닙니다. 그때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모시는 자가 바르게 세워질 때는 온 인류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인해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서면 사회가 제대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큰 상급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한없이 이 땅에서 끌어올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두려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이러면 좋겠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동안 평소에 쌓여 있었던 불만을 막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내가 너 큰 상급이 될 거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뭘 줄 수 있는데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그 말이 2절 아닙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한 게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가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인도해서 땅을 주겠다. 근데 땅이 어디 있어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이어갈 아들이 없어요. 지금 오늘의 본문의 이 얘기가요, 계산을 해보면은요, 한 10년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75세 때입니다. 지금 한 10년 지났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을 때 그래 바로는 안 주실 거야. 나도 염치가 있지. 바로 달라고는 못하고 그래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주시지 않을까? 그쯤 되면 하나님이 이뤄줄 거야. 5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져요. 그래 임신 썼습니다. 10년 정도는 제가 버틸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마지노선이 바로 10년이에요. 근데 그때도 자녀를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양보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까지 나름대로 버텼는데 하나님이 주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막 너무 이제 잘 됐다.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뭘 줄 수 있는데요? 자녀 준다면서요. 땅을 준다면서요. 아무리 내가 거부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물려줄 자녀가 없고 많은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없다고 하면 한 번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한 방에 그냥 훅 갈 수가 있는데 사라질 수가 있는데 뭘 주겠다고 지금 저한테 또 이러는 겁니까?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라고 꼭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편 기자들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선지서에서 보면은 선지자들도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비춰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보일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어쨌든 그와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실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서 아브라함은 기다리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동안 자기가 정말 의문을 담았었던 거 왜 아직 안 주냐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붙들고요. 말씀을 붙들고 이해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막 청구서를 들이매는 건 그거는 불신앙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옳은 거예요. 다른 거 붙들고 왜 이거 안 주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약속한 거 그거 붙들고 왜 아직까지 안 이루어집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헤맸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내 자녀가 이렇습니까? 내 사업이 왜 이렇습니까? 내 진학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따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교과서에 등장하는 어떠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질문하는 건 그거는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 가르침을 받고 실력을 쌓아가는 거니까요. 근데 학생이 교과서 내용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거, 뭐 선생님의 뭐 연애 문제를 뭐 얘기해달라는 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질문하고 수업을 방해하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때로는 감정이 격해가지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서고 주파수가 맞춰진 상황에서 하나님과 나아가는 것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감히 네가 나한테 따지냐? 이런 나는 거룩한 자고 위대한 자고 전능한 자인데 몇 번 만나줬더니만 이 녀석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지 어딜 따져? 혼내지 않고 하나님이 다 말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아브라함이 정해놓은 마지노선까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막 끝단까지 채웠는데도 왜 자녀를 안 줬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녀는 일반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낳게 되는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어갈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 일꾼들로서 태어날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지 마라. 너가 그냥 결혼해가지고 당연히 시간이 지나고 아들을 낳게 돼서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첫 시작부터 내가 약속으로, 너의 믿음으로, 나의 능력으로, 은혜로서 선물한 아들이다.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자식 뭐 그까짓 거 뭐 결혼해가지고 밤에 이불 덮고 자면 생기는 거,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야. 내가 정말 약속을 해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주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기까지 올라갈 때 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얼마나 주고 싶겠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그것이 인정되고 고백될 때, 그때 그것이 은혜임을 알 때 비로소 그것이 그의 영원한 기업이 돼요. 그러지 않고 얻는 거는 그냥 소유만 하다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주는 것만이,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것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20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세워질 수 있는 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허락하신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다른 거는 쉬 사라지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되지 아니하고 어떤 한 개인이 주인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 교회는 뭐 목사님 교회야, 저 교회는 어느 권사교회야, 저 교회는 어느 장로교회야.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 모이는 건물이에요. 진짜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어떤 음부의 권세도 해할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작고 허름한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주인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을 모형으로 두고 있는데, 그 구약의 성전에 보면 성전에 딱 들어갈 때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고 또 하나의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야긴 하나님이 세웠다,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라와 아브라함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면 이 아이는 그냥 늦둥이 귀한 자식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어떠한 신체적인 조건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모습까지 왔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인하여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면 이 아이는 믿음의 아이고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죽어도 죽을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이 아이는 이렇게 죽으면 안 될 아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있게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망해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딱 붙들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 우리의 한계를 조금 더 벗어날 그때까지 기다리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내린다고 합니다. 언제 내리죠? 그 약속을 하고 120년 후에 내려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은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위협을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방주가 완성될 때 비를 내리실 거야.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방주를 졌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완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막 동물들이 줄지어서 막 들어와요.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방주 문이 딱 닫힙니다. 바로 비가 내리면 좋겠는데 비가 언제 내리죠? 성경에 보면 7일 후에 내립니다. 이 7일 동안이 하루가 1000년 같았을 거예요. 노아는. 사람들이 막 방주 문 두드리면서 나와라 조롱하고, 이때 노아도 불안했을 거예요. 야, 방주 다 만들었는데 120년 동안 이거 완성될 것만 바라보고 움직였는데 모든 걸 참았는데 비가 안 내리네. 7일 동안 비가 안 내릴 때 노아가 이거 끝까지 안 내리면 나는 이제 거짓말쟁이로 후세에 남게 될 거고 나는 늘 조롱만 당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왜 7일 동안 기다렸을 것 같습니까? 그냥 방주 완성된 다음에 비 내리면 끝나잖아요. 7일 동안 노아가 뭐 했을 것 같아요?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초조한 가운데 노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주가 지어서 비가 내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비가 그냥 하루만 내리는 비가 아니라 40일 동안 내리는 비고 온 인류가 심판당하는 비고, 근데 그 동안 이 방주에서 수십일 동안 비가 내리는 가운데 또 배가요, 오랫동안 그 방주 안에서 이 노아 식구들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7일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바로 비가 내렸으면 비가 좀 내리고 40일 지난 다음에 노아가 불안해가지고 이거 또 이제 언제 또 땅에 발을 디디리지? 먹을 것은 떨어지고, 먹을 걸 떨어지니까 저 사자와 호랑이는 눈빛이 벌써 달라져요. 우리를 먹이로 보는 거 아닌가? 노아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게 그 7일간의 기다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 바로 줄 수 있어요. 그분은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도 임신을 하고 10개월, 아니, 하나님은 하루에도 만들 수 있잖아요, 사람을. 이번엔 좀 특별한 경우니까 내가, 아브라함아, 너 아들 빨리 줄게. 보통은 내가 이러지 않는데, 아담 이후로 내가 이런 적은 없었는데 내 진흙으로 만들어줄게. 그날 만들어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건 아브라함 하여금 나의 공로가 다 사라지고 나의 능력이 다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을 믿겠다라고 고백될 때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만나는 수많은 세월들이 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 바라만 보는 이 믿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막 엄청나게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믿음이 중요하니까, 아브라함아, 나도 주고 싶은데 지금 너 좀 참고 견디면서 나를 바라봐. 지금 아브라함이 불평할 때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늘을 봐라, 별을 세봐라. 네 자녀가 이렇게 많을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 준 거 의심하지 마. 나는 틀림없이 그 약속 기억하고 있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어. 너 봤잖아. 바로가 내 앞에서 떨었지. 그 놀라움의 일이 네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 봤잖아. 내 능력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너를 지킬 거야. 내가 상급이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제는 여호와의 모든 것을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더러운 자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너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문제가 없어서 완전하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너 이제 의로우니까 내 앞으로 나올 수 있어. 이 약속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원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희생으로 인하여,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의로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기쁜 일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지금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침을 받은 게 왜 중요하냐? 이제 아브라함은요, 거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나와서 그분 앞에 대화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로운 자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큰 상급입니다. 상급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거예요. 천국 창고가 쌓아두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주겠다. 우리는 참 신기한 게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에는 믿음을 사용해요. 언제 사용하죠? 밥 먹을 때 우리 뭐 합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해요. 그것도 매 끼니마다 하루 3번씩 기도해요. 교회에서 야유회 가면 야유회 출발하기 전에 기도해요. 근데 정작 중요할 땐 기도하지 않아요. 내 자녀의 문제,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가 뭐였죠?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자녀에 대한 문제예요.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바로 자녀 문제였어요. 이건 생명에 관련 문제니까 안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기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면 언제가 됐든 분명히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그가 의롭게 되잖아요. 우리도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 밥 먹는 거 뭐 누가 못해요. 그때는 꼭 기도해. 심지어 커피 마시러 가서도 기도해요. 카페에 가서도 기도하고. 근데 정말 기도할 땐 왜 기도 안 해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동안 믿는다고 하지만 이 자녀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정리해버렸어요. 하나님, 보니까 자녀 안 줄 것 같으니까 내 후계자는,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내가 참 키우고 내가 마음에 들은 저 엘리에셀, 그냥 자식 그 부분은 그냥 포기했습니다. 얘가 내 자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네 자식은 너의 몸에서 반드시 나야 돼. 내가 준다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게 할 때 그걸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제발 기도해야 될 부분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을 때뿐만 아니라 그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정작 더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문제도 이것도 그냥 정부만 바라보고 의료진만 바라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왜 이 기간이 자꾸 길어집니까? 이제 더 이상 한계치가 왔는데요.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교회 2000년 역사상 이 코로나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 앞에 또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때도 코로나도 기도로 믿음으로 이겼으면 그때도 똑같이 이길 수 있는 그 훈련을 시키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괜히 시간을 허비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이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약속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숨으로 인하여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채우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